야고보서 1장 19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선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만드시고 또 시련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인내를 낳아서 마침내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시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뭔가 육적인 거, 이 땅의 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기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근본 기도의 의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혜가 모든 문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해결할 수 있게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런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간에 왜곡되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려고 지난번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칫하면 너희가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온전한 일이고 그거는 합당한 일인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내 깨를 동원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자기 어떤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유혹에 빠지는 거고 그거야말로 엄청난 범죄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반드시 시험을 통한 시련을 주시고 또 시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가신다. 지난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죠. 몇 절입니까? 4절입니까? 3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부터 시작했죠. 원래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오늘 하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시험이 시련을 낳고요. 시련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온전함. 제가 지난번에 그 견인이라는 단어를 좀 썼었죠. 여기 그 온전함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걸 다른 말로는 이걸 경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견인이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생명의 면류관. 근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여기 이제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으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까지 이르게 할 거예요. 우리를 다 이르게 할 건데 그 과정에 시험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단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가? 아니에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동원이 돼야 돼요?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어디로 빠지냐면은 이것이 유혹으로 빠져요. 유혹으로 빠지고 자칫하면 이것이 자기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그 문제를 잘 풀어가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첨가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코스로 나가는 거죠. 정상적인 코스로 나가서 마침내 온전하게 이루게 되고 이 온전하게 이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대 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토대 위에다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마침내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까지 하시는데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게 부족할 수 있잖아요. 부족하면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이 지혜를 주시리라.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 길로 갈 거예요. 이게 정상 코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결정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내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걸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뭔가를 막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 내 생각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냐면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고 욕심이 결국은 자기 말을 꺼내고 그게 결국은 유혹이에요.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속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생각을 못하고 자기 판단에, 자기 결정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연단으로 인내로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파멸로 가게 되죠. 파멸, 하나님의 심판, 생명이 면류관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면류관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면 사망에 가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려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내 판단 성급하게 내세우면 안 돼요. 내 입에서 내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갑자기 말 조심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말 조심해라. 갑자기 이게 단순히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뭐 말 조심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죠. 물론 여기에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옳다면은 내가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항상 옳다는 주장이 있습니까? 내가 항상 옳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시험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건데 자 이렇게 정상 코스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말을 한다는 건 자기 생각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을 내요. 성을 왜 냅니까? 사람이 성을 왜 내지요? 성을 낸다는 거는요,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을 지금 다른 사람한테 냈어요. 예를 들어서 냈다면은 그 사람이 옳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옳지 않으니까 성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말 속에는 나는 옳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각은, 성을 내는 사람의 생각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성을 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연 나는 그러면 항상 옳습니까? 나는 옳은 게 맞아요? 나도 사실은 옳지 않을 수가 있고요. 물론 상대방도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옳지 않다면 나도 옳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내기 전에 뭐가 옳겠어요? 옳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옳지요. 하나님 말씀만 옳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봉착이 딱 되어졌으면 어떤 문제가 불거졌으면 그 문제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을 내고 말을 내뱉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나도 생각 잘못할 수 있고 당신도 생각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틀릴 수 있으니까 다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먼저 뭐부터 들어봅시다.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일단 먼저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옳은지 네 생각이 옳은지 우리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그것부터 점검하고 그래서 듣기는 먼저 속히 하라는 거죠. 듣기는 여기 듣는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보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과연 내가 맞는지 또 네가 맞는지 함께 내놓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물론 나는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못했으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성낼 일은 없는 거죠. 성낼 일은 없고 그리고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하게 되겠죠. 뭐 정정을 하게 되겠죠. 정정을 하게 되어지면 정상 코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 결정이 내려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함. 이 온전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허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쪽으로 끌고 가요, 우리를. 온전함으로 끌고 가신다. 여기 견인이라는 용어는요,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적은 당신 의예요. 당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기를 원하셔요. 예, 순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만약에 우리 고집대로 해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어요? 내 의가 이루어지겠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의라면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의예요. 그거는 오히려 심판받을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버려질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앞세우고 자기 말 앞세우고 자기 판단이 앞서면은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로 가면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것을 다 내려놓아라. 예.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졌대요. 우리 오후에 지금 예레미야 배우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죠.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무엇이 다르죠? 예, 옛 언약은 돌비에다 새겨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구에다 써놨잖아요. 제10계명, 예를 들어서 10계명, 제1계명은 뭐 하라, 제2계명 뭐 하라, 뭐 하라, 또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가 쉽게 말하면은 저 바깥에 쓰여져 가지고 요대로 하면은 복 받고 요대로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옛 계명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외부적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 제어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과거에 그걸로는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 언약으로는 이 백성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신비에다 새기겠대요.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새겨놓겠대요. 그래가지고 마음 속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거기에 대한 자기 고백으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죽었던 양심을 일깨우고 거기다가 당신의 말씀을 심어줘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견적인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속에다가 심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 심어진 말씀, 심어진, 그렇게 표현했죠.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을 뭐하러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마디로 순종하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각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려면은 그 말씀이 완전히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사상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나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지만은 사실 이거 뭐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지금 이게 우리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사상을 바꿔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근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해 가셔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명령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이번에 차가 지금 새로 나와가지고 어제부터 지금 벌벌 기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차 운전이 얼마나 지금 서투른지 몰라요. 이 차도 완전히 이제 차도 크고 도대체 위치, 이 감각이 이게 없어요. 어디쯤 가야 이게 서는지, 어디쯤 돌려야 되는지 이게 지금 막 벌벌 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완전히 새 차 되니까요, 이게 완전히 초보자가 되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그거 믿어요. 그거 믿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이 감이라는 게 완전히 내한테 체질화되면은 그때부터는요, 너무 쉬운 거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 혹시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아유, 예수 믿기 되게 힘드네. 아유, 뭐, 맨날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이게요, 사상화 되어지고 체질화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교회 다니는 게 쉽고요, 예수 믿는 게 쉽고요, 하나님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근본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바꿔가는 거예요. 속을 바꾸면 겉은 저절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운전 비유를 하는데, 제가 이제 또 체험을 또 하는 거예요. 뭐든지 새로운 것은 다 어색해요. 교회도 그래서 처음 나오면요,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하고, 뭐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도 또 이상하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그런 거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향이 옳다, 이것이 맞다 하면은요, 그것이 그 맞다 하는 것이 내 속에 그게 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사상으로, 체질로 바뀌어져 가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운 거야.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 신앙생활 안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때는. 그러면은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심어진 말씀이다. 그 말씀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순종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럼 그때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그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그 신앙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러면 자연스러운데,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은, 또는 속에서 만약에 다른 욕심이 있다면, 내게 만약에 다른 욕심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고 또 진리가 이것이 맞고 그래도, 아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게 좋아 라고 만약에 자기 생각이 있다면요, 그러면 여전히 그 말씀은 내 속에서 뭐가 되는 거죠? 거부가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자꾸 거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속에서는, 양심은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인도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 난 다른 걸 원할래. 그리고 자꾸 딴 걸 가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우리 뭘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아직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증표이기도 해요. 만약에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굳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 것이 너무 사실은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이 세속주의라는 거,
세속주의, 그걸 다 통틀어서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세속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러한 세속주의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원래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부분에 어떤 뭐가 묻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보는 건데, 만약에 자기의 바람이 딴 데가 있으면요, 그걸 보고도 에이 나는 이런 거 안 고칠래, 그리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울이 보여준 거는 우리의 정확한 우리 진단을 해준 건데, 진단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다른 데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건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과 같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이 솔직히 좀 자유롭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율법은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정죄가 따라와요. 그래서 정죄는 곧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목이니까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데 여기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결국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때 그걸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근데 왜 율법이라고 했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왔지만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동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이긴 율법인데 여기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또 그리고 온전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신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는 거는요, 이 복음의 특징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믿어져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좋아서 그야말로 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억지로 뭘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원해서 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그 결실도 아름답게 맺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좋아서 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분명히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하는데 마치 지난번 내가 첫 시간에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오해를 해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다,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어떻게 왜 오해를 했냐면 여기 자꾸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행위를 강조하고 만약에 이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 죽은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루터는 믿음을 강조한 사람인데 자꾸 여기서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리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은 별 가치 없다 해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 가치 없다. 이건 뒤로 제껴놔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오해였던 거죠. 다시 율법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이거는 억지로 지켜서 안 지키면 벌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깨달은 대로 감사함으로 능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뜻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행함 없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갖지 마셔요. 우리가 물론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행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깨달음에 비례해서 행함이 나오는 거니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의지하게 해서 하시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것은 그렇다고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 믿음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만큼 덜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도 믿음 있다, 나도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당신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거 몰라서 안 할 줄 알아? 이래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솔직하게 내가 아직 깨달음이 부족했다, 하나님 말씀을 덜 배웠다, 아직까지 내 속에 심어진 그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없다, 말씀의 내용이 요만큼밖에 없다, 아는 게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것 때문에 정죄당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거에는 정죄라는 건 없어요. 왜? 깨달은 만큼 한 거니까요. 깨달은 만큼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죄의식을 느끼거나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된 양 이렇게 착각하면 그거는 또 큰 오산이죠. 아니 신앙생활 몇십 년 자랑만 하면 또 뭐 할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실제 하는 행동은 이제 갓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뭐 감히 나한테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가 착각한 거죠. 자기가 아직 내면적으로는 전혀 안 자랐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덤비는 거죠. 자기는 다 컸다고 생각하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이 신앙의 큰 적 중에 하나는요, 내가 다 됐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장성했다, 더 배울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다 이루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자기가 다 되었다 한데 아니래요. 오히려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간대요. 자기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다름질 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는요 덜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됐다면요 하나님 오늘 부르실지 몰라요. 왜? 다 됐는데 뭐하러 여기 계속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되지 않은 이상 나는 옳고 또 남은 잘못됐다 이렇게 또 해서 남을 또 정죄하거나 판단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계속해서 뭘 해요? 배우려는 자세를 갖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듣는 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요. 복을 받는다는 말은 여기 지금 사실 여기서 복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복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복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 받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 복에 반드시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그 과정에 우리가 주의할 부분도 있어요. 그 주의할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온전함, 이걸 제가 아까 경건이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단, 인내를 거쳐서 경건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 경건, 내가 아직 이 경건에 이르지 못했으면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건 자기가 다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그 말이에요. 이러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혀를 제갈 물린다는 말은 뭐예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일 걸려요. 왜? 말은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쩌면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 내내 말만 뱉기만 했지 내가 나가서 별로 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말만 많이 하고 많이 행하지 않는 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도자가 된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제갈 물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좀 조심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경건에 이른 줄 알고 그렇게 혀를 계속 이렇게 내뱉었겠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나를 속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자기도 속는 거죠. 자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은요, 옳다 그러다 누가 판단하겠어요? 누가? 판단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앞에 하나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호람데오라고 그러는데, 호람데오. 호람데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게 옳은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이게 지금 19절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가 또는 막 성을 낸다는 말,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일이 옳은가 스스로 이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거란 말은 여기 어떤 사심도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 이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책망이 아니라, 경건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한 어떤 내 욕심이 있는 말이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말이죠. 그런 말이라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과연 내가 올바른 위치에서 올바른 자세로 지금 이 말을 하는가, 그걸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새 속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 그 말이죠. 만약 여기서 출발한 내 어떤 말이고 욕심이고 판단이라면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혼날 얘기가 돼요. 자칫하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거라면은 일단 나 자신이 여기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이 상황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이런 목적에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건 그 자체가 벌써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행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여기에 일단 안 빠져야 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일이다. 고아와 과부. 이거는 이제 물론 뭐 문자 그대로 고아와 과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는 항상 신앙이라는 걸 앞세워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고아와 과부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고아와 과부가 누구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남편 없는 사람이 과부고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 고아지요. 하나님을 자기 남편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이 과부지요. 사실 신앙적으로 병들고 신앙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불구자들이에요. 이 신앙의 불구자들은 사실 책망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 될까요?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앙을 빨리 돌이켜고 빨리 신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좀 이끄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불쌍히 여기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 경건하게 이걸 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려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고아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과부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잘 서로 살지도 않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여겨요. 여기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말 남편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 그들은 우리 교회가 돌볼 자들이고 우리 또 성도들이 함께 지켜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자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 신을 통한 온전한 경건에 이르는 방식이다. 그러려면은 그 과정에 사실 이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 어쩌면 이런 고아와 과부 이런 자들이 신앙의 고아와 과부들이 교회에 있는 것도 교회로서는 그런 자들이 만약에 굉장히 많으면요 교회가 힘들지요. 당연히 힘든데 그 힘든 게 어찌 보면 교회로서는 시련이고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요 신앙적으로 잘못되신 분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는 굉장한 시험거리예요. 하지만 그 시험거리를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인내케 해가지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그분들이 어찌 보면 좋은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분들은 어쩌면 우리 교회를 견고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떨 때는 너무 교회 막 골치 아프고 속 썩이는 사람 참 힘들겠다.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정말 차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약간 율법적인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나중에 나왔지요. 그게 이 잘못됐다, 이 말씀이 좀 잘못됐다 생각해가지고 나와서 저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교회의 사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다가 어떻게 참 교회 평안하십니까? 뭐 이런 이제 통상적인 인사하잖아요. 인사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예, 요즘은 속썩이던 사람 다 나가서 참 편안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만약에 신앙생활 조금 뭐 불편하게 하잖아요. 약간 뭐 목사의 그 의도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대로 정지를 해버립니다. 막 나가!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막 출교도 막 합니다. 심지어는 조금 뭐 새벽 예배 한번 빠지면요, 그 주간은 완전히 그냥 벌 받는 주간이에요. 나는 새벽 예배도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거기 있을 동안. 그 정도로. 주일 만약에 오전 오후 안 드린다? 그리고 제가 그 일하고 늦게 밤늦게라도 와가지고 교회 와서 꼭 기도하고 가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가면 그것도 책망거리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했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가끔씩 있지요. 여러분들도 조금 느껴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양반은 그것 때문에 그냥 골치 아픈가 봐.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고 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나가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소가 구유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죠. 그런데 구유에 소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득은 있습니까? 이득도 없지요. 구유에 소가 없으면은 깨끗은 하지만은 그것은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교회로 봐서는 그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먼저 된 자들이 경건함으로 그들을 또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이런 어떤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련거리가 다 없어지면 이제 교회는 깨끗하고 이제 평안하기만 하겠다. 천만에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른 시험거리가 또 와요. 이거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시험은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인내도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잊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시험에 걸려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늘 경건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어진 것을 부정하지 말고 시험도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또 겸손하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